바랍니다. 주 안에 살아계시지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소아시아 7교회는요 각각 나름대로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유독 칭찬받은 교회예요.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다가 아예 그냥 죄로 얼룩져 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영적인 논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 사랑, 본질,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안 믿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믿음 생활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리면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버리면 점점 세상 속에 우리가 물들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죄로 얼룩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늘 볼 사대교회처럼 그냥 세상 속에 죄로 얼룩져서 그냥 영적으로 죽어있는,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덥지 않으시죠? 그러면 선풍기를 돌리고 에어컨을 끄면 어떨까요? 저는 에어컨이 이게 세게 오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양쪽에서 막 오니까 머리가 막 띵해지는 것 같아서 에어컨을 좀 끄면 좋을 것 같아요. 덥지 않으시죠? 혹시 해서 이따가 좀 덥다 싶으면은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제가 얼른 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그냥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그런 죽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세상을 이기며 예수님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부유한 도시, 부자 도시 그러면 뭐가 따라올까요? 부유하면 사치가 따라오겠죠. 그리고 부유하다 보니까 방탕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가 그런 사치스러운 도시였고 방탕한 도시였고 낭비가 심한 도시였어요. 이 사대라는 도시가 왜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을까요? 이 도시는 돈이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 그곳이 최대의 금 생산지였어요. 그리고 옥, 보석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사대라는 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높은 언덕에 있었고 그 뒤는 산이 울타리가 되어져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아주 괜찮은 좋은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자꾸 이 4대 도시를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곳은 전쟁으로 평탄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가 위, 아래 그 사이에 딱 끼어져 있어서 그 긴 세월 속에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했죠. 그랬던 것처럼 이 사대라는 이 도시도 늘 전쟁으로 평탄치 않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발발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성이 아주 훌륭하다는 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오면은 뭔가 의지할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도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엄청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그러니까 4대 교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기에는 잘 믿고 있어요. 이 4대의 도시에 있는 이 4대 교회에 부흥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아주 어찌 보면 겉모습만 보면 부흥되고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실상은 죽은 자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4대 교회에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당시 4대 교회가 왜 7영을 가진 신이로 나타났냐면 이 4대 교회, 여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했어요. 이들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을 맞이해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웠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원동력이 뭐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었다고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4대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을 볼 때는 전부 다 와, 잘 믿는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결국은 영적으로 이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곳에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대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라셨어요.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시고 또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사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7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7교회의 지도자,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잘 전해야 할 사명이 이 7교회의 사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성도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아무리 그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꼬르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한다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그야말로 버터 바른 것처럼 말도 잘하고 재미있게 하고 온 성도들이 깔깔거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흥되어지고 이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곧게 전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교회가 분명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올곧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일깨어, 이것은 깨달아 알아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는 뭐만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의 모습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러다 보면 성숙한 교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이들에게는 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 같이 겉으로 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너희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주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뭘 보려고 나를 따라오느냐? 뭘 보려고 여기에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구름대처럼 나를 따라다니는데 날 따라다니는 진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그들이 따라다녔나요? 여러분, 아니었죠. 그들은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뭔가 로마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뭔가 먹을 것도 생길 것 같고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하면 복에 묶여있는 종교 현상으로 그들은 따라다녔다고요. 내게 뭐 얻어질 게 있을까? 내게 뭐 이익될 게 있을까?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흩어졌죠. 3년간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잖아요. 물론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그들의 선교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 멋진 사도들의 길을 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히고 그럴 때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조차도 다 흩어졌어요. 지금 4대 교회가 겉으로는 활기차고 부흥도 되고 하는데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죠.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잖아요. 오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일날 교회에 오는지, 내가 오는 동기는 뭘까? 주일날 내가 교회에 나오는 동기는 뭘까? 어느 집사님한테 돈을 꿨는데 오늘 가서 줘야지, 그러고 오는 동기는 아닌지, 뭔가 오늘은 뭘 한다는데 그래도 오늘은 나가서 오늘 여성교회에서 뭐를 판다는데 가서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는지. 얘가 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갈망함으로 오지 않고 그냥 온다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일깨요 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요 깨달아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일깨요 일깨지 아니하면 깨달아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안할 때 어때요?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 잘 풀리고 건강도 좋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평안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 평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평안해 주님 안에 계신 내 마음 평안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짓 평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4대 교회가 그랬어요. 부흥도 되고 재정도 풍부하고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실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도 풍부하고 인적 자원도 풍성해서 그야말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그러면 참 좋겠죠. 우리 교회도 재정이 풍성해서 더 이상 매달 막 이렇게 없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러지 않고 늘 풍부해서 항상 통장에 몇 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런 교회였으면 여러분 좋겠죠. 이게 뭔 의미로 묻고 있나 그래서 가만히 계시죠. 그런데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는요 은과 금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 항상 잔액도 몇 천만 원 잔액이 있고 필요한 거 언제든지 요구하면 척척 내줄 수 있고 교회 잘 운영되고 교인들은 계속 몰려오고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좋죠. 그런데 그런 거짓 평안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갈구는요 점점 없어지고 그냥 그 거짓 평안 속에 안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4대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4대 교회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본시 4대는요 금 생산지였고 홍보석의 산지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분명 4대 교회의 그 건물도 엄청 웅장하고 시설도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터키에 가보면요 4대 교회의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잔재가 정말 4대 교회의 그게 헐어진 모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라고 가이드가 설명해주고 이끌고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돌 기둥이요 옛날에 그 엄청난 그 돌을 막 조각해서 엄청나게 멋있게 짓는 건물들, 이렇게 하면 제가 안을 수 없는 그런 기둥들이 아직도 크게 다 부서진 돌덩이지만 이런 기둥들이 4-5개가 남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4대 교회의 그 터가. 그러면 그것이 원상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훌륭한 건물이었고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이었겠냐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 건물 안에. 그러나 예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행위를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런 4대 교회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일깨어라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너희가 지금 거짓 평안에 속아서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데 아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4대에는요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자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4대 교회에 전부 다 죽은 게 아니라 4대 교회에도 깨어있는 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영적으로 죽은 4대 교회를 떠나서 이 4대 교회가 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4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4대 지역에는 4대 교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남아있는 몇 명 안 되는 그들에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불꽃이라도. 그러니까 4대 교회에 모두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깨어있는 자가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붙잡으래요. 죽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작은 불꽃이라도 여러분 꺼지지 않으면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양의 소금이라도 짠맛을 잃지 않으면 음식 전체의 맛을 낼 수가 있잖아요. 비록 이 4대 교회가 다 죽었다 할지라도 몇 명의 그들을 향하여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어서 너희가 소금이 되고 너희가 불빛이 되어서 비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요,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4대 교회를 책망하시기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 안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왜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들에게 온전함이 있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죄인들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전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평안에 속아서 이게 다인 듯 예수님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서 온전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죠. 영적으로 죽은 4대 교회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세상 풍조에 그 4대 지역에 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휩쓸려 가면서도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평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어찌 보면은 더 어려워요. 그냥 편안하게 세상 속에 이것도 좋고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해요. 예, 그냥 사는 게 더 편해요. 걸릴 것 없이 세상 다 그런데 뭐 세상이 그런데 뭐 내가 중불나게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그리고 그냥 사는 거 편안하게 그냥 이러면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4대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물론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받고 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받고 들을 때의 자세도 역시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감격했을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때의 그 뜨거운 감격과 그 열정,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이것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뭘 지키래요? 그들은 받은 바 성령의 충만함을 근심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근심시키고 결국은 다 소멸시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요, 성령은 점점점 소멸되어져 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것에 감동하고 그런 이야기에 솔깃하죠. 그런데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 그런 것에 솔깃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만으로 우리는 다른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평안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 좀 이렇게 유식한 이야기들, 지식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소멸시켰다면 다시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와서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나, 어떤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나, 어떤 예수님을 내게 전해주시나, 그 예수님을 듣고 그 예수님을 느끼기를 갈망하고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온전하게 계시고 그 온전함이 또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5가지 말씀을 권면하시고 곧 이어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세요. 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후반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예수님의 이 명에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그들에게 이르실 것입니다. 도둑은 어느 때에 올지 모르죠.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도둑이 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느 때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도둑이 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기둥으로 계속 흘려버리면은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피해는 당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호련히 임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때요? 호련히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자들은 예수님이 내리시는 벌, 즉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4대 교회에게 약속을 주세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이르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3가지를 약속하세요. 첫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흰옷을 예복으로 주세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전에도 많은 믿음의 생활을 하던 선지들이 어떻게 해요? 막 주일이 되면 하얀 옷을 입고 교회에 갔죠. 흰 소복 입고 이렇게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런 하얀 소복, 흰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 말은요, 보혈로 깨끗하게 된 내 영혼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진 나의 영혼.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자들은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천국 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양피지라고 있었어요. 여기에다 호적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기입을 하죠. 세월이 흐르면 어때요? 이 양피지의 기록은 희미해지고 다 벗겨져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말소시키죠.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호적에서 이름을 말소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는요 이기는 자의 이름은 조금 더 흐려지는 법이 없어요. 아울러 죽더라도 이 땅의 인생, 육신의 인생을 마감할지라도 그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무한한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대 교회에게 거짓 평안에 속아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 이 4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곧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셋째는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대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기는 자. 이것은 두 번째 약속보다도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하늘의 총회 앞에서 불러주시고, 그 총회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뛰죠. 너무 행복하죠. 그때 이기는 자가 얻게 될 기쁨과 감격과 영광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아픔과 이 힘듦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힘 빠지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생명책에, 그리고 그 이름을 하늘의 총회 앞에서 불러주신다고요. 천사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고요. 이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3가지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언제나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뭐예요? 깨닫는 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 암만 해도 그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은 이 소리가 들려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경고하는 거예요. 기 있는 자들, 얘들아 들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이 말은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들어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겨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입혀주신 흰옷, 곧 의의 옷을 여러분 입으셨지요? 아멘. 입으셨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보혈로 인하여 내가 온전한 자가 되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입혀주신 흰 옷을 입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더럽히지 말고 말씀하세요. 일깨어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뭐예요? 내 심령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깨어난 그 심령이 다시 잠들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복음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이 어떤 것이었던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복음이 주는 그 기쁨 다 누려봤고 알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소멸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시키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켰다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이 5가지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순종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난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야. 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야. 여기에 보면 다 살아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막 움직이고 바쁘게 일하고 회사 출근하고 그러는데 그의 심령들이 살아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물론 예수님을 알아서 살아있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죽어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저 죽어가는 자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다 구원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매 순간 그래 살아있구나, 민감하구나, 나도 너무 네가 좋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는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믿음 생활을 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혹 내 심령이 죽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열어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